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구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38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날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 전심, 우리 중심 보신다라는 거. 착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 성령의 열매와 같이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이 있어요. 근데 머리만 똑똑하면 된다는 거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뭐 목회 경험이 많고 설교 경험이 많아서 1시간 동안 주일날 설교할 때 유창하게 설교한다? 그러면 능력이 생길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자, 그런 목표로 우리의 어떤 삶, 생각, 인격, 영성 이런 게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고요, 겸손. 그러니까 막 자기를 뽐내길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고, 잘난 척 하길 원하고, 자기가 완전히 막 숭상받기를 원하고, 이런 은사자들 많아요. 또 교회가 그냥 커지기만을 원해. 교인 숫자 많아지기 원해. 교인이 많아지니까 월급 많이 받겠죠. 억대 연봉 받는 목사 되길 원해. 여기에 빠져있는 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회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품고 또 그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삶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흥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뿔이 높여지고 삶이 윤택해진다. 이건 괜찮은데 목표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부분이 은사의 영역도 똑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신령한 놀라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삶의 어떤 가치관이 뭐 180도가 아니라 뭐 360도 완전 다른 사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게 되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되신다면요. 제가 듣는 것을 듣는다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기도하면 주여 삼창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 아들아 하시는 음성 듣고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음성 듣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일단 성령 음성이라고 치고요. 사단의 음성을 듣는 분도 하도 많아가지고 성령 음성이라고 치고 성령 음성을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나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셨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또는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음성을 듣는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안 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구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세계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구하지 않는다고요. 구하여도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타깝죠. 진실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친한 척, 여러분이 장사하시다 보면 별로 찾아오신 손님들 물건 사가 주시는 게 고마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손님들 앞에서 그냥 친한 척, 친절한 척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심이라면 어차피 내가 돈을 벌고 장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내 가게에 찾아와 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리고 사든 안 사든 친절해. 근데 보면 안 살 것 같다든지 작은 물건 사려고 그러면은 되게 소홀히 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딱 보면 느끼지 않나요? 이런 것처럼 저 사람이 안 사도 좋고 저 사람이 100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라 만 원짜리 사도 좋고 상관없이 친절히 대해보세요. 그러면 그 만 원짜리 살 것 같은 사람은 다음에 100만 원짜리를 사요. 이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요.
그리고 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급 양복이나 고급 치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오면 전 돈 좀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만 팔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든 뭐 가전제품을 파시는 분이든 간에 그냥 그분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오시는 분들 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친절하게 근데 저 부르시면 올게요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옆에 너무 달라붙어 있으면 되게 신경 천천히 기능 보면서 고민할 시간을 갖고 싶은데 너무 달라붙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것도 있죠. 자, 어떤 분은 너무 달라붙어 있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다양하겠죠.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장사하시면서 지혜로 하셔야 되는 것처럼 정말 신앙의 영역도 그렇다는 거야. 믿음의 영역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 부분, 그러니까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언은 예언자, 예언 은사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예언 은사 있다고 예언 사역하면서 때려 맞히는 분들이 많아요.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감정에 따라 될 것 같대, 안 될 것 같대. 이건 안 된다고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인생. 예를 들어서 결혼,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해도 좋은 것 같대. 알고 봤더니 속은 시커먼 사람이고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어떤 여자랑 만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은 결혼한다 해도 또 그런 짓을 할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 딸을 준다?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언처럼 누가 마음에 있어 하는데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거를 예언 은사자에게 물어본다? 참. 하여튼 자, 그래서 정확해야 돼. 명확해야 돼요. 예언 은사자들은 100% 알 때, 100% 분별이 가능할 때, 100% 맞을 때 사역해야 돼요. 50%는 맞고 50%는 틀릴 때 하면 본인도 하면 안 되고 다른 분들도 이런 분들한테는 궁금하다고 물어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조금만 열리면은요, 막 관심 있게 거기 달라붙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희귀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희귀하니까, 신기하니까, 그렇죠? 뭐 관현 목사도 저희 교인들 저를 신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를 하면은 제 손에 엄청 뜨거운 불이 있어요. 불이 있고 그 불 때문에 기도 받는 분들이 불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에어컨도 켜져 있고 전체적으로 더울 일이 없는데 제가 손을 얹는 순간 머리가 뜨겁든지 가슴이 뜨겁든지 배가 뜨겁든지 다리가 뜨겁든지 그 뜨거움이 정말 목욕탕에 열탕? 아주 뜨거운 데 있잖아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들어가실 수 있는데 뜨끈한데 그렇게 몸이 막 지글지글 끓는 것처럼 뜨거움이 느껴지면서 몸이 따뜻해진다고. 뜨겁긴 뜨거운데 기분 좋은 뜨거움이에요. 그러면서 막 땀이 동글동글 나고 막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요. 이런 분도 있고 불만 받나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방언이 터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그리고 그 방언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누가 봐도 전 천사 방언이다 할 정도로 그 하늘의 음악 같은 곡조가 있는데 작사 어떤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와 무슨 뭐 오페라 가수나 무슨 성극하는 그런 가극하시는 분들이 부르는 노래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건 찬송가다 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색이 있어요. 음색. 그리고 하늘의 음색 같은 그런 찬송을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해도 방언 찬송 그리고 영적인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수할 때 입이 열려서 방언이 터지는 분도 있고 노래를 방언 찬송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저한테 안수받는 거 사모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놓고 딱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또는 그분이 아픈 데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이 영역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글쎄요. 되게 많이 기도해 줬는데. 몇천 명? 아픈 사람만 몇천 명. 귀신 들린 사람만 몇천 명. 이렇게 그분들을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병을 느끼기도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장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병을 소멸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병이 내 몸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걸 경험하거든요. 쭉 빨려 들어요. 무슨 엄청난 압력으로 뭐 청소기 있잖아요. 전기 청소기가 엄청 그 RPM 있죠. RPM이 엄청나게 해서 확
뭐 미세먼지까지 싹 빨아들이고 그 흡입력이 세면 보통 작은 청소기는 돌멩이나 모래알 같은 거, 바둑알 같은 거 그럼 못 빨아들여요. 근데 아주 센 청소기는 엄청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것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빨아들이고 걸릴 수 있는 거. 그것처럼 딱 빨아들이는 게 느껴져요. 쫙. 그리고 그 질병이 내 몸으로 들어올 때 무지하게 아파요. 지금은 저는 안 아파요. 근데 처음에는 팔이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 팔이 뽑혀져 나가는 느낌? 팔이 몽둥이로 한 대 맞아가지고 뭐 맞으면 안 되겠지만 어디 이렇게 뭐 일하다가 어디에 모서리 크게 부딪히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아프다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긴 세월, 10년, 20년 세월 속에 기도하며 사역하며 겪으며 느끼며 병을 짊어진다라는 거,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병든다고요. 신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 뭐 노년까지도 아니에요. 사역하는 중에 병들거나 큰 병이 그분 몸에 들어와서 그분이 암에 걸려 죽거나 그분이 그 병으로 인해서 막 치매 환자처럼 정신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끝까지 역사하셔야 돼.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도원 할 때 처음에는 초심이 좋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서 치유되는데 점점점 돈 맛을 본다 하잖아요. 기도원 원장님들이 돈 맛을 봐요. 저 기도원 기도 받으면 뭐 능력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뭐 헌금도 막 하다 보면 기도원이 커졌어. 옆에 있는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와서 집회할 때마다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막 200명도 있고 300명도 500명도 앉아있고 돈이 막 긁어들여. 그러다 보면요 점점 마음이 더러워져요. 돈의 맛에 타락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단이 그분의 영을 장악을 해요. 침범을 해요. 그러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해줬던 많은 기도원 원장님들이 노년까지 간 것도 아니에요. 좀 10년 전에는 지금 나이가 50대인데 60대인데 병들기 시작해요. 병을 짊어지는 게 신윤사의 원리라고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귀신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사단을 태워버려야 되고 이 질병을 태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그 병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태워지질 않고 내가 그 병을 짊어지게 돼요. 그럼 병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원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뭐 돈 앞에 명예 앞에 뭐 1억 10억 돈 앞에 뭐 10억짜리 땅 뭐 20억짜리 건물 그 건물 앞에 뭐 헌금을 막 1억도 하고 10억도 하고 그 앞에 그 돈 앞에 그 물질 앞에 사람들이 다 따라가나 봐요.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했던 사울도 왕이 돼버리고 국력이 생기고 군사가 생기고 점점점 교만해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에 바쁘잖아요. 그게 아마 사울왕의 모습일 것이고 또 다윗도 처음에는 신실한 다윗이었지만 다윗도 왕이 된 뒤에는 전장터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장군들을 다 전장터에 보내서 싸우게 하잖아요. 근데 왕궁일을 거늘다가 목욕하는 자기 신하의 자기 신하 우리아의 그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부귀영화 권세 앞에 처음에는 신실했으나 타락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영성 아닌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은사가 아닌가? 그리고 은사 발전, 은사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사역 속에서 뭐 귀신 축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귀신이 두려워 떤다든지 저는 이제 귀신하고 대화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화하는 게 어떤 사람은 무슨 귀신하고 대화를 합니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쫓아만 되면 되는데 귀신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치유라고요. 근데 그 원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라. 이런 모든 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한테 나와라 그러면 사단이 오냐면 나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말하게 되지 하면서 나와요. 그 사단들이.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정체를 말 안 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사단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제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성령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누구 몸 안에 있는 누구누구 집사님 안에 있는 귀신 나와라 그러면요 막 숨어 있다가 강제로 끌려 나오는 것처럼 나오더니 내가 왜 끌려 나오지? 왜 내가 말을 하지 하면서 막 해. 그러더니 말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딱 느껴요.
권세라는 게 무서워요. 그 사단들이 고한영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선포할 때 귀신이 말을 안 하면 자기들이 죽는데 그러니까 막 말 안 하고 싶은데 말을 해. 이게 그분이 왜 들어갔는지 그 귀신이 그분 안에 왜 들어갔는지 또 언제 들어갔는지 어떤 형태인지 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사단이 먼저 알고 와서 그 싹을 자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이 그릇이 되면 안 돼. 이 사람이 능력 받아서 성령 사역자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 안 돼. 악한 사단 마귀를 때려잡는 그런 능력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그 능력을 받기 전에 들어와서 그를 넘어뜨리는 거야. 쓰러뜨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제가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면요. 상담을 하면서 사연을 들어보면 와, 20살 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셨을 때 만나주셨고 음성을 듣게 됐고 성령 체험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성령 음성이고 하나님 음성일 것 같으면서 사단이 썩 스며 들어와더니 이 사람을 영을 차지하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기 지금 제 목사님 제가 60이 됐어요. 50이 됐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이런 사단하고 싸우다가 신학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사단하고 더 잘 싸울 수 있겠지 해가지고 싸우다가 더 잘 싸우려고 신학하고 그 목사하려고 목사 된 게 아니라 신학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목회를 해야만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다 보면은요 목회를 안 했는데도 목사 안수 주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문제성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목회라는 걸 통해서 정말 눈물흘려 기도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성도들이 개척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새기는지 알아요? 망가진 사람들 다 와요. 이기적인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 한마디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통해서 더 큰 목회, 더 큰 하나님의 목자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마음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목사의 그릇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신학대학원 뭐 2년 했다, 3년 했다. 그리고서는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도 많은가 봐요. 그래서 목회하셔요? 그럼 아니요. 근데 교단 졸업하니까 목사 안수를 줬대. 그런 교단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정통적인 4년제 나오고 2년 3년 대학원을 나와서 3년간 개척교회를 해서 안수받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교단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집사님 신앙도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릇이 돼야 된다. 은사의 세계도 얼마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있다고요. 대학원 과정 있는 것처럼 있는데 그냥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셔요. 그릇이 되었는지, 착한지, 온유한지, 겸손한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지,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가 주어졌을 때 타락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달아보신다. 그러니까 제가 은사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귀신 축사 사역하고 있고 또 귀신 축사 사역하다 보면 예언적인 것들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귀신이 왜 들어왔는지 지금 귀신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귀신이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그걸 분별하는 거. 그 영을 느끼는 거, 그 영을 분별하는 거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리고 방법론. 되게 어떤 예언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적인 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예언은 제가 개인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요. 싫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도 없어. 그런 헌신도 없어. 그런 마음가짐의 훈련도 없어. 그런 연단도 없어. 그냥 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야. 지금 대학원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뭐 1000명쯤 모이는 교회가 대학 졸업하면 이 교회에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저를 향한 제 손에 목사님 같은 성령의 불의 능력이 나타나 소름 지면 귀신이 두려워 떨고 그런 거 언제 주십니까? 이런 식이에요. 평생 안 주실걸요. 이게 너무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믿음
기도, 눈물, 땀방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갈급함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해지고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듬어지는데 그냥 어떻게 되기만을 바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는 예언 사역 안 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도리교 교인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기도하세요 하고 안 해줘요. 근데 그분이 부르짖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듯이 씨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가 기도해 주다가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로 제가 키포인트를 알려주죠. 하나님이 잘하고 계십니다라든지 뭐 알려주셔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받고 놀라는 분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우리가 영화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뭐 넷플릭스 시즌 1, 2 해가지고 밤새도록 영화를 봤는지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딱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어젯밤 밤이 늦도록 눈물을 흘리며 내게 기도했구나 라고 알려주셔요. 성령 음성. 그 내가 어제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울어요. 이게 성령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죠. 권영 목사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저분이 밤새 만화책을 읽었는지 밤새 넷플릭스 시즌 무슨 재밌는 드라마를 밤새도록 보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하루 종일 주무셨는지 난 모르잖아요. 근데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 동틀 때까지 정말 울며 불며 막 애간장 녹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아신다고요. 그걸 알려주실 때 저는 들었으니까 얘기했는데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내 속사정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게 있다고요. 성령 사역에는 사람의 속마음도 알고 무슨 문제인지도 알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세계를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음 훈련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착하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토달지 말고 아멘.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저는 이제 그 꿈에서 은사도 있고요. 꿈을 들은즉 푼다더라. 저는 꿈 뭐가 들으면은 뭐 꿈 백과사전을 보면서 그런 꿈 뭐 검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뱀 꿈을 꾸셨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을 뒤져보면서 뱀꿈 무슨 뭐 머리가 둘 달린 뱀꿈 이렇게 찾나요? 아니에요. 저는 꿈을 들은즉 푼다더라. 들으면 뭐 글쎄요. 1초? 5초? 1초, 5초? 그냥 알아요. 그냥 그건 좋은 꿈, 그건 나쁜 꿈, 성령께서 주시는 꿈, 악한 사단마귀가 도전한 꿈, 사단이 도전해서 괴롭히려는 꿈, 영 분별하게 하시는 꿈, 진단 주시는 꿈, 이런 게 깨닫게 하시는 꿈, 지혜 주시는 꿈, 능력 주시는 꿈, 하나님 만나 주시는 꿈, 천국 체험 꿈, 지옥 체험 꿈, 이런 식으로 딱 나와요. 그리고 그 의미, 꿈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을 들은 적 푼다더라도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교인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정말 아셔서 맨날 꿈꿀 때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꿈꿨는데 해석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 귀찮아서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꿈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 어떤 사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는 거다. 이런 것 정도는 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 언어라 그러거든요. 잃어버린 언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셨던 언어예요. 근데 잃어버린 언어가 됐어요. 우리 영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를 강화시켜야 돼. 꿈, 그다음에 환상. 우리가 이렇게 눈을 기도 중에 잠깐 보여주는 단편적 환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꿈꿀 때 꾸는데 단편적인 꿈이라든지 기도 중 환상이 있어요. 뭐 꿈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그 부정하다 여기는 발이 굽은 거 있잖아요. 돼지 같은 그런 거 안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나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느냐? 받아 먹으라. 그리고 동일한 꿈이 3번이나 반복되고 그 보자기가 위로 딱 올라가서 꿈이 딱 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있지만 오늘 이 세계 속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 생각의 틀이 너무 좁은 사람을 넓게 하실 때도 깨닫게 하시고요. 나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분노, 어우 저 사람 내가 권세를 가지면 전 내가 진짜 내가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 같으면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지면 저를 붙잡아서 내가 능지처참하리라 뭐 이런 거죠. 분노하니까 복수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라. 뭐 이런 거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마음을 넓히라. 기다려라. 더 기도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기도하라 하는데 더 기도 안 해. 지금 시대가 급한 진짜 3분 라면의 시대 같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나라 인스턴트 음식이 세계적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3분 라면이에요. 3분 지나면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더 못 기다리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응답에 있어서는 3분 라면이 될 수가 없어요. 응답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날에 이렇게 제가 신유사역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시고 저 능력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신기할까 놀라울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될까? 어떻게 기도하면 목사님처럼 될 수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손을 얹었을 때 제 손이 그 엑스레이 기계 같은 느낌이에요. 엑스레이. 초음파 기계. 이게 뭐 결혼하셨습니까? 아내가 임신을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아이가 이제 3개월입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라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젤 같은 거 바르고 이렇게 초음파로 하면 아이가 움직이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다든지 그리고 은근슬쩍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듯 모르듯한 얘기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손을 껐다 기도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느껴지는 게 여기에 느껴져요. 손과 여기. 그래서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 손이 초음파 기계가 된 느낌이에요. 딱 손을 얹었을 뿐인데 사람의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이렇게 투영이 돼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렇게 그 사람의 몸이 빛으로 보여요. 빛,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빛으로 보이는데 빛에 망가진 데가 이렇게 진짜 그래요. 그 망가진 데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여기 검게 된 분, 여기가 염증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래요. 밝은 빛으로 보이는 데는 정상인데 이렇게 뭉쳐 있는데 정말 검은 것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헝클어진 느낌이 있어요. 거기가 아픈데요. 그래서 여기가 아프신가요? 그럼 어떻게 아세요? 놀래. 내가 더 놀래요. 얘기해줘. 적응 안 돼. 전 지금 이 사역을 25년째 하고 있는데 적응이 안 되고 있어. 25년 동안 수천 명을 했는데도 적응이 안 돼. 신기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쨌든 자, 예언적인 부분이든 영을 분별하는 부분이든 그런 거라든지 또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되는 것도 참 놀라워요. 어쨌든 자, 이런 놀라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 같은, 야곱 같은, 요셉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지금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꼬꾸라뜨렸던 역사 있다고요. 지금도 있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거기서 건져 올림을 받아서 정말 다니엘 같은 더 큰 바벨론 나라에서 더 큰 나라의 그 지도자가 됐던 그런 모습처럼 그 뿔을 높이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분들이 목사만 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뿐만 아니라 은사자, 목사,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섬기는 일꾼인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는 대표고 뭐 사장님이고 회장님인데 교회에서는 귀신 내쫓는 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집사님, 권사님으로 한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 돕고 교회의 일꾼이지만 또 이렇게 사역자로서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에서 많은 영적으로 눌린 분들을 도와주는 사역자를 할 수도 있어요. 사업하셔도 되고 꼭 목사 다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유은사자로, 귀신축사 은사자로, 예언사역자로 부르실 경우에는 또 그 사역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본인 자신이 시행착오가 너무 많고 좌충우돌이고 맨날 어렵고 힘들고 사기당하고, 은사자들 중에 사기당하는 분들 많은 거 아시죠? 본인이 예언 은사자면서 본인이 사기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누구 예언한다 하면서 본인이 보증을 잘못 쓴다든지 잘못된 데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건 맞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겠으며 여러분 자신이 아직 온전히 100%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오판을 해. 다른 사람에게도 오판을 해주는데 여러분도 오판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역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하면 안 돼. 무서운 일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1억, 2억을 10년, 20년에서 모아갖고 한 돈인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투자해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는 하면 안 되는 곳인데 거기다 투자해서 돈이 묶여버렸어. 예를 들어서 뭐 맹지. 도로가 없어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야. 근데 땅값은 뭐 1억 주고 2억 주고 샀어. 근데 그 땅은 되팔 수가 없다고요. 사는 거는 돈으로 샀는지 모르지만 도로가 나질 않고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아무도 사지 않는 땅, 돈만 묶인 거야. 거기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안 팔린다고. 근데 나중에 개발될 거야.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정말 뜻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묶여가지고 막 원망하고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묶여가지고 내가 사기당해서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사례가요, 저에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은 전도사님 찾아오셔가지고 그 돈 때문에 와가지고 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는데 그분 저게요. 목사는 안 됐지만 전도사님인 분, 전도사. 목회를 한다면 목사도 될 수 있는 분. 그래서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그 무슨 사업을 해요. 판매 사업 같은 거래. 그 하는데 여기서 여기 투자하면 좋겠다 해서 몇 억을 투자했나 봐요. 근데 그 돈이 잘못된 데 투자된 거야. 돈 다 까먹었어. 사기당한 거야 완전히. 원금 회수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뭐냐면 그 돈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그 돈 다시 회수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언이 만능일까요? 예언은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언으로 잘못된 데 투자한 돈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그 돈 못 받는단다 라고 하셨어요. 그 돈 못 받는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 전도사고 목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구약 신약, 그러니까 전도사니까 우리가 재밌는 표현이에요. 구약 신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구약 신약. 너는 나의 약, 하나님 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는 그거 하라고 너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내가 팔라는 약 안 팔고 내가 팔지 말라는 약 팔았으니까 난 책임 안 진다. 이분이 다단계 사업 비슷한 거에 빠져들면서 무슨 이렇게 보조 식품 있잖아요. 그런 거 파는 내가 팔라는 약은 안 팔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복음을 전하라 이건데 내가 팔라는 약은 안 팔고 내가 팔지 말라는 약을 팔았으니 나는 책임 안 진다. 그 돈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예언자에게 찾아가서 제가 뭐 실수해서 어떤 돈을 투자했는데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도 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투자하지 말라고요. 먼저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걸 딱 하루만 기도하지 말고 열흘이라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제 돈, 이 큰 돈인데 이 돈이 여기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라면 깨닫게 하셔서 제가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한다고. 오히려 기도보다는 그냥 누구 아는 자기 모임에서 아는 목사님이 그거 괜찮다 그러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 딱 가지면 무조건 신뢰를 해. 이건 아니에요. 목사인데 사기꾼 있는 거 아시죠? 목사인데 이단보다 더 이단 같은 목사님 있는 거 아시죠? 목사님인데 교만한 분이 있는 거 아시죠? 목사님인데 이기적인 분이 있는 거 아시죠? 목사인데 사꾼 같은 분이 있는 거 아시죠? 목사면 안전한 게 아니라고요. 목사면 안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저는 이런 거를 이게 사역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뭐 끝도 없는 이런 네버엔딩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제가 꿈의 성만 해도 10,000명이라고요. 귀신 축사만 해도 몇천 명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냐고요. 사연들이 있어. 자, 어쨌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서론이 엄청 길어져. 서론이 30분 한 것 같아. 이제 진짜 얘기할게요. 자, 제가 꿈 얘기를 할게요. 제 꿈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셔요. 그리고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을 꾼 뒤부터 여러분들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꿈을 꿨잖아요. 영적 꿈, 능력 주시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꾸고 나서 제가 사역에 현장에서 사역할 때 그날도 그 상담이 약속이 돼 있어서 외부 교인이 귀신 추사 문제로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날 밤 성령께서 저에게 엄청난 성령의 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기이했고 꿈이 너무 놀라워서 와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 좋은 꿈을 꿨고 성령 불 받는 꿈을 꿨을까? 라고서는 막 혼자 아직도 진정이 안 돼서 기분 좋지만 진정이 안 되고 있는데 사역이니까 처음 오신 분이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전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하고서는 있는데 그분 이제 귀신 문제 제가 이 안에 귀신이 뭐라고 말을 걸고 이 귀신이 저를 힘들게 하고 이걸 싸우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고 이렇게 된 지 10년이 넘었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딱 하고 있는데 그 분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제가 나오라 말도 안 했는데 지가 먼저 얘기하더니 막 사신나무 떨듯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고한영 목사 손에 불 있어 막 그래요. 그 내가 놀랬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늘 새벽에 받았어. 아니 사단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제가 꿈꾼 거야. 오늘 새벽에 제가 잠자다가 꿈꾸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한테 성령의 불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감격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지만 나만 아는 일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저분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저 안에 들은 귀신이 어떻게 하냐? 귀신이 귀신처럼 알더라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을 주셨어. 저 불은 사단들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불이라고 막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워요. 이게 제 사역의 현장에서 맨날 보게 되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 꾼 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을 주셨는데 사역 중에 오늘 오전에 있는 사역 중에 저분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막 너무 무서워해. 그냥 사형장에 이슬에 그냥 묶였고 모가지 내놓고 제가 그냥 옛날 고대 시대에 그 단두대에서 머리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그 제가 고한영 목사가 저기잖아요. 사형 집행인이잖아요. 별명이. 저 실제로 저 교도소에 일하지 일은 안 해요. 저는 교도소에서 요즘은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폐지돼서 지금은 이제 사형장에서 사형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단마귀 귀신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마귀 귀신들 대가리 자르는 제가 사단마귀 죽이는 사형 집행인이에요. 제가 이 영의 세계는 제가 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사단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어. 우리를 태워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 막 무슨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란 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꿈을 꿨더니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놓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은사가 훨씬 더 발전해요. 이제 그것도 해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고고학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가 고고학 더군다나 이 고고학 발굴의 단장 같은 리더예요. 그리고 제 밑으로 막 20, 30명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박사이기도 하고 무슨 그거 있잖아요. 역사학, 뭐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 제가 단장일 뿐이지 저 기라성 같은 발굴단의 단원들도 다 교수고 박사고 똑똑한 분들이고 나름대로 이 분야의 최고인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엄청 피라미드 같은 그런 곳에 어떤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하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진입을 했는데 제가 발굴 단장인데도 불구하고 단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야망이 이 안에 보면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면 발견자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최초로 발견한 사람라든지 최초로 달여행했다, 최초로 달 착륙했다 누구 이런 것처럼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 누구 이런 게 있나 봐요. 명예가 있나, 영광이 있나.
2, 30명이 발굴단장 먼저 가십시오 하고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막 달려다 내가 먼저 발견해야지. 그리고 또 발견만 하는 게 아니라 발견을 하게 되면은 어떤 소유권 같은 거, 내 거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하나가 뭐 100억, 1000억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 하나만 발견해도 내 인생이 완전히 꽃핀다 막. 그리고 내 이름이 막 고고학계 엄청난 유명한 사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2, 30명이 그 피라미드 같이 생긴 그 안에를 막 달려 막 방도 많은데 막 여기저기 가면서 막 어떤 보물이 있나 내가 먼저 찾을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침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맨 뒤부터 바닥을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꿈이에요, 제 꿈 얘기. 근데 보는데 다 달려 들어갔는데 그들의 발에 치여서 그 바닥에 이게 막 뒹굴고 있는 요만하게 생긴 쇠공 하나가 있어요. 쇠공. 근데 남들이 볼 땐 그냥 요 쇠로 된 공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크기는 이만한 야구공처럼 보이지만 공 하나가 녹슨 공 하나가 막 이렇게 있는데 발로 차고 그냥 다 가버렸어. 근데 제가 꿈속의 고고학 발굴단장인 제가 원하는 최고의 보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게 최고의 보물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남들은 다 거기 있는 분들은 이게 진짜 발굴해야 될 최고의 보물인 거 모르고 막 뭐 희한하게 생긴 검, 희한하게 생긴 왕관 이런 것만 찾으려고 다 들어갔어요. 제 앞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쇠공 하나를 손에 쥐어들어요. 그리고 빈 방, 그쪽에 있는 많은 방 중에 빈 방 하나로 들어가서 내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제 호주머니에 열쇠 하나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다른 발굴을 통해서 이 쇠공과 이 열쇠가 만나야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미 열쇠는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제 호주머니에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쇠공을 딱 찾으니까 쇠공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권능기계. 이름 자체가 재밌죠? 하나님의 권능기계. 그리고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거를 딱 꺼내서 거기다가 키를 집어넣고 딱딱 돌리니까요. 요만한 쇠공이 뭐 한 3, 40명은 들어갈 만한 큰 빈 방이었는데 빈 방이 완전히 그 공이 커져요. 공이 촥 이렇게 뭐 커지더니 방 하나 가득한 공으로 커지면서 소리가 나요. 하면서 소리가 나요. 그 힘의 강력이에요. 힘의 강력. 우리가 어떤 진동이라든지 자장이라 그러잖아요. 자기장. 여러분 자석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자기장이 있어서 이게 그리고 N극과 N극을 딱 하면은 튕겨내 밀어내잖아요. 자기장. 자장 같은 게 느껴지면서 하면서 소리가 나요. 제가 찾고자 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권능 기계가 고대 시대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주신 건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뭐 다윗 왕가라든지 뭐 이렇게 솔로몬이라든지 그런 계속해서 전승되는 고대 시대도 있었나 봐요. 이게 더 고대 우리가 뭐 얘기 따지면 뭐 에녹의 시대 같은 아브라함의 시대 같은 고대 시대도 있었는데 다윗의 시대도 있었대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던진 건 이렇게 던진 건 물맷돌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 기계가 옆에서 작동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던진 건 요만한 조약돌 하나지만 이마에 박혔더라. 하나님의 권능 기계가 작동될 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 키가 3m 되는 골리앗이 꼬꾸라뜨리는 역사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 기계가 작동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권능 기계가 작동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그 여정 중에서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여리고성이 이 안반으로 되어 있는 그 바위에다가 산을 지어놨고 안반의 두께가 막 10몇 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석기 가지고 한다고 해서 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래요. 그 높이도 높고 넓이 두께가 이게 일반 오늘날의 전쟁에서 보는 투석기로 가지고 한다고 해서 깨지는 병이 아니니까 그 철옹성이라 그러잖아요. 넘을 수 없다, 깰 수 없다,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읍이래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뭐 마지막 날에 와 함성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게 하나님의 권능 기계가 작동되고 있었대.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기계가 작동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꿈속이지만 이렇게 하는 이 권능 기계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을 때,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작동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를 내어 밀 때 이 권능 기계가 옆에서 작동되고 있었대요.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꿈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뭐 꿈 가지고 목사님 뭐 별걸 다 얘기하려는데 꿈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꿈의 의미를 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 기계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일들을 역사 속에, 또 어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 속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런 비밀이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꿈을 딱 깨게 됐는데,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날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 기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기도할 때 권능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권능 기계 꿈, 신기한 꿈 꾸셨네.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정말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권능 기계가 작동했고 정말 골리앗이 꼬꾸라졌을까?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저 기계가 작동됐을까?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비유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원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원리예요. 저에게 고한영 목사,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권능 기계가 있지만 열쇠가 있잖아요. 저는 그 열쇠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열쇠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고고학적인 SF 영화 찍을 만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작동시킬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보면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다 그래도 우리가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만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열쇠는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때 권능을 주셨고, 그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권능이 나타나요. 저 병이 왜 고쳐지는 거지? 저 귀신은 왜 두려워 떨고, 떨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멸되고 치유된다고요. 낫는다고요. 고침받는다고. 그런 역사가 왜 있는 거지? 그리고 교인들이 모두에게 말씀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 믿음이 준비된 교인들에게 이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축복했을 때 이루어져요. 그게 또 예수 말씀하시기를,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저도 유치부 교사도 했었고요. 근데 보면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 권세, 이 부분의 것들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너무나 놀라워. 이게 권능 기계.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기도를 보고, 그 사람의 섬김을 보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계속해서 수년간 달아보셨다. 저에게 바로 주신 게 아니었다고요. 고한영 목사의 목회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고 힘든 게 많았는데, 저는 항상 돈이나 교인 숫자나 건물 만들거나 이거로 따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뜻인가가 더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바보 같은 길,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교인들이 떠나갈 수도 있고, 그래도 저는 돈 되는 길, 교인들을 많아지게 하는 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갔는데 이걸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때 교인 떠나간 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고한영 목사를 조롱했어요. 아이고, 꿈 좋아하네, 언약 좋아하네, 비전 좋아하네, 무슨 하나님이 대학을 세운다고, 교회가, 저 작은 교회가, 저 개척교회, 지하교회가 무슨 대학을 세워, 병원을 세워, 무슨 교회가 뭐 800석, 3000석, 10만석, 무슨 교인이 10만 명이 된다고? 말도 안 돼, 되긴 뭐가 돼, 이렇게 조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요, 지금 저에게 나타난 이 권능,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두려워요.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여쭤, 하나님, 이 권능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신유도 권능 주셨고 축사도 권능 주셨는데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란다, 하나님의 권능이란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땅에 많은 병들이 있는데, 1000가지 병이 있는데, 그러면 다운증후는 한 번도 고친 적이 없고 어떤 의사도 어떤 병원도 역사 속에서 다운증후이 고쳐진 적이 없는데
이 다운 증후군이 고쳐진다는 건 하나님의 영역일 텐데 이것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기도하는데, 다운증후군 환자가 세포가 바뀌어서 이미 확정된 다운증후군 환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손이나 얼굴에 전 세계적으로 다운증후군 환자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질이 바뀌어서 얼굴이 정상이 되고 다운증후군의 특징들이 사라지고 정상이 된다? 이거는요, 난리가 나는 문제예요.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고, 이건 완전히 뭐 종교계고 의료계고 다 뒤집어질 문제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권능기계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다운증후군도 고한영 목사 네 손을 통해 고쳐질 거란다. 내가 할 것이란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신대. 내가 하나님은 저는 이 고한영 목사인데, 예수님 똥강아지 고한영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란다 그래. 하나님이. 다행이다. 제가 어떻게 다운증후군 환자를 제가 어떻게 고쳐요? 부담돼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신대요. 기대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기적이 시작돼서 도우리교회에서 다운증후군 환자가 고쳐졌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이 없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다운증후군 환자만이 아니라 다리를 다쳤는데 사고로 다쳤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이든 척수가 마비가 돼서 병원에서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 명 중에 한 명 기적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는데 다친 지 10년 됐고 20년 돼서 휠체어를 타시고 다리가 안 좋으신 불편하신 분인데 손 얹고 기도할 때 성경처럼 일어나 걷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척수가 연결되고 걷게 되는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 고쳐지고 1000명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되죠.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를 그 긴 세월 동안 연단하셨다고. 이런 거라고, 연단.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연단하시나이까? 이런 권능 주시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신대, 지금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분들에겐 안 주셨습니까? 구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구하는 사람도 몇몇 있는데 그 구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한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단다. 고한영 목사 너처럼, 제 별명이 예수 바보거든요. 제 예수 울보고요. 저 설교하다가, 저 50 넘었는데도 설교하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어요, 제가. 되게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채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가 50 넘은 목사님들은 설교는 유창하게 잘할지 몰라도 울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거, 상하신 거, 죽으시기까지, 그 생명 다 내어주시기까지 구주신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감격이 돼서, 감사해서, 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내 평생 내 뼈가 닳도록 뭐가 돼, 내 다 주님께 드려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울어갖고 울보예요. 예수 울보고. 제가 그 세상 사람들, 목사님 머리 IQ가 157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머리가 좋으시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교회 부흥하는 방법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길만 가십니까? 그러는데 저 예수 바보예요. 저는 부흥하는 방법이 있어도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길을 안 가요. 누가 제 손에 1억을 주고 10억을 준다 그래도 저 예수님 뜻이 아니면 저 안 받아요, 그 돈. 바보예요, 바보. 근데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내가 예수 바보니까 저에게 고한영 목사 너가 얘기야, 너 예수 바보이지 않느냐?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예수 바보다. 내가 원하는 게 예수 울보다. 그게 그릇이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하나님. 뭐 어디 뭐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2개 땄어요, 3개 땄어요. 뭐 어디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어요, 에머리 대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명한 대학 나왔어요. 거기서 박사학위 따고 왔어요. 어느 티낙대학 교수예요. 그거 원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교수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공부 많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다. 하나님께 올인, 예수님께 올인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근데 고한영 목사가 맨날 저는 예수 바보, 예수 울보하고 예수님께 명하시면 아멘, 바보처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야. 그리고 기뻐하시지만 저 마음이 진짜인가를 계속, 지금 오늘까지 제가 목회 25년 차고요.
제가 한 22년 차쯤 됐을 때 22년 동안 교회 어려웠어요. 월세교회, 개척교회, 교인도 별로 없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지치고 상하고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시고 달아보셨어요. 그리고 22년 차 될 때 예수님이 제 꿈에 찾아오셔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로 따지면 22년인데 여러분 목회를 지금 시작하셨습니까? 22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22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22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평생 주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걸 찾으신다고요. 고한영 목사를 통해 목사님에게 있는 그 예언의 능력, 신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 그거 너무 신기한데 꿈에서 은사, 환상에서 은사, 와 어떻게 그런 많은 은사들을 다 가지게 되셨어요? 그쵸? 목사님들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는요 설교할 때 제가 원고를 안 보는 이유가 원고가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그게 얼마나 이게 말씀 은사이기도 하고요, 가르치는 은사이기도 한데 저는 그냥 보여요.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볼 때 그 프롬프트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미리 준비해 놓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앞에 이렇게 큰 글씨로 뜨어서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게 여기도 보지만 이렇게 보면서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로망일까? 아니 목사는 이거 근데 제가 얼마나 갈고 닦고 했는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원고를 2시간은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준비해가지고 그걸 다 머리 집어넣는다고, 다 외운다고, 익힌다고, 연습한다고.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그 중간에 하나님이 내게 만나 주셨던, 깨닫게 하셨던, 기도 중에 들었던 깨달음들을 또 적고 그걸 적용하고, 이거를 저도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가 새벽 예배도 인도했고, 수요 예배 인도했고, 금요 예배 인도했고, 주일 예배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냐. 그리고 20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걸 연단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소서 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원고를 준비하고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2시간짜리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정작 당일날 하나도 준비한 거 안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또 했다고 20 몇 년 동안. 이런 훈련은 없이 목사님에게는 그 은사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 많더라고요.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지식 내 능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소서 능력 주소서라고 또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있다고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권능 받았는데 저에게 막 권능을 받기 전일 거예요. 이 꿈이 아마 나중이고 어떤 꿈을 꿨냐면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진짜 실제예요. 실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졌고 교인이 이제 한 20명도 안 남았을까요? 정말 어려워졌고요. 가족들과 교인 몇 명 정도 남아져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또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였고 또 어려운 교회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알기는 했으나 저도 사람이기에 월세가 얼마나 부담이 컸겠으며 한 달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교인이 20명도 안 돼. 그 어린이까지 포함한 20명인데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겠냐고요. 생활이 안 되겠죠.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궁핍했는지 또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절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우리 김엘림 사모님 제 아내에게 여보 나 하나님이 나 안 쓰시는 것 같아. 여보 나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자질이 아닌 것 같아. 목회자의 자질이 아니니까 안 주시지 않을까 하고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몸도 아팠어요. 제가 심장도 아팠고 심장이 숨을 이게 심장 판막증처럼 동맥경화처럼 숨을 못 쉬는 얼마나 그게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숨이 이렇게 막히는 게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수술한 적 없어요. 그것도 그랬고 또 통풍 증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몸이 망가진 거죠. 제 몸의 어떤 신장이나 이런 모든 기능이 망가져서 고기를 실컷 먹고 아팠으면 좋겠는데 고기도 안 먹었는데 통풍 증상으로 발이 팅팅 붓고 이게 뭐 요산 배출이 안 되면 발이 퉁퉁 부은 통풍 증상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기능, 대사 기능이 안 되니까 뭐 고기 관련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도 막 다 발이 팅팅 부어서 걷지도 못하는, 발을 딛지도 못하고 발 엄지발가락 옆에 이만한 무슨 이렇게 동그랗게 부어 있는 것처럼. 통풍 겪어보신 분들은 목사님 통풍이셨구나. 통풍에 심장병에 그 다음에 이석증에다가 전정신경염이라더라고요. 저는 이석증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병원 가니까 이 귀에 있는 기능이 다 망가졌어요. 그게 전정신경염입니다. 전정이라는 게 귀에 관련돼 들어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마비됐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하고 기울어지는 데다가 빙글빙글 돌리고 으 하고 토해요. 어지러우니까. 일어나지 못해. 막 그런 어떤, 그러니까 환자 중에 환자, 병자 중에 병자가 돼버렸고, 교인들은 다 떠나갔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은 하신 거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 생각을 해서 집사람한테 나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냥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저 고한영 목사가 그냥 이렇게 해서 병들어서 목회 하나도 되지 못해서 죽는 것보다는 저 자연이다 프로그램 한참 유명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저 자연이다처럼 차라리 가서 뭐 돈을 벌지도 못하고 하겠지만 그냥 저 산에서 뭐 버섯도 뭐 따고 뭐도 하고 그래서 죽지 않는 게 낫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숨이 막혀서 어느 날 운명한 죽은 남편보다는 애들에게도 죽은 아빠보다는 자연이라는 아빠가 낫지 않겠냐고. 제가 우리 마누라를 제가 엄청나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불쌍하니까 제가 막 제가 숨도 못 쉬겠는데 막 비전이 안 이루어지니까 가슴이 질식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공기 들어오잖아요. 근데 공기가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제가요 막 질식할 것 같아 사람이. 그거 느껴보, 아 목사님들 그런 거 있으셨어요. 있었구나. 그럴 거예요. 제가 창문을 열고 숨을 쉬는데 분명히 창문에 공기가 들어올 텐데 한 숨이 안 쉬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도망가려고. 그래서 제가 교회 본고에다가 뭐 텐트라든지 이렇게 코펠이라든지 또 산에 가도 뭐 라면에도 끓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 가도 모기 물리면 안 되고 또 텐트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작은 텐트, 큰 텐트 이렇게 해서 텐트를 3겹으로 하면 좀 추위에 죽지도 않을 것 같고 가서 이제 들어가려면은 겨울에 가면 안 되겠고 한 8, 9월 달에 들어가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 하다가 제가 공고에다가 잔뜩 씌워놓고 나 잔인하다고 교회에 이제 그 내려놓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신기한 꿈을 꿔요. 꿈속에서 무슨 조선시대 같아. 조선시대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제가 자는 방이 단칸방인데 초가 3간이에요. 전형적인 위에 지붕이 지푸라기로 엮여져 있는 초가 3간이고 방 한 칸에 그때도 저희 자녀가 아들이 둘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꿈에서도 아들 둘인데 애가 어려요. 애들이 막 뭐 4살 뭐 그런 느낌, 뭐 5살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첫째와 둘째가 5살 차인데 꿈에서 이 두 아이가 어린데 있고 초가 상간이에요. 그렇게 살리나 봐. 제가 농부인가 봐요. 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애가 보니까 무슨 고관 대작 같은 막 엄청 옷이 귀족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슨 왕궁에서 나온 사람 같은 분들이 내 집 앞에 쫙 와서 도열하고 서 있길래 내가 놀래가지고 뉘세요. 놀래잖아요. 여러분도. 그랬더니 그 영의정 같이 보이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돌아가셨대. 왕이 이 나라의 왕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대. 뭐 후궁을 통해 자식이 있지도 않고 중전마마를 통해 자식도 없고 왕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왕이 승계서열 2위였대요. 이것도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왕족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맞아. 꿈에서도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영의정이 왕이 승계서열 2위가 당신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왔다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모시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이 마차를 타고 왕궁이 이걸 마차를 타고 같이 왕궁으로 들어가시면 하고 설명하고 내가 원벙벙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가시면 이 나라의 모든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 가지시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아내가 아닌 이 고관 대작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예쁜 또 젊은 아내 되는 사람을 왕비로 택하여서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땅이나 이런 것들 다 누리실 수 있고 가지실 수 있고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하시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안벙벙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 그런데 단서 지금 있는 아내는 데리고 갈 수 없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내는 여기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지금 낳은 두 아들, 두 자녀는 데리고 가실 수 없고 여기서 연을 끊어야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 된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데려가지. 그냥 여기 내가 왕이 성결 2이면 내 지금 아내를 왕비해주고 얘네들 왕자해주면 되지. 근데 그 영의정이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되고 이 아이들은 데려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더니 내가 그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루만 꿈이에요 꿈 하루만 시간 달라 그러고 그 영의정과 뭐도 뭐 100명 넘게 왔어요. 그들이 다 밖에서 진을 치고 막 이렇게 천막 쳐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겠다 하고 나서면 타고 가는 거고 딱 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제 집사람하고 아이 둘하고 그 초가상간 방 한 칸 거기서 제가 누워서 가만 앉아서 골똘히 누워있는 내 아내와 내 자식 둘을 얼굴을 다 보면서 난 왕이, 와, 내가 왕이라니, 왕이 될 수 있다니, 새로운 왕비도 맞이할 수 있고, 왕권을 가지고 저 땅과 건물과 모든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된다니, 와, 얼마나 좋은가.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거 같고, 자고 있는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얼굴 많이 보는 거예요. 자, 그 길고 길었던 하룻밤 꿈이지만, 하룻밤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해요. 뭐냐면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해요. 이유는 뭐냐? 왕이 되면 아내를 데려갈 수 없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되고 내 소중한 두 아이를 데려갈 수 없고 평생 만날 수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니까 나는 내 아내와 내 두 아이를 저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게. 나는 왕위 승계서열 2위를 포기할 테니까 다른 3위, 4위 되는 분을 찾아서 그분으로 왕으로 세우시라 라고 얘기하고 저는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제 내 아내와 내 아이 둘을 택하더라고요. 그리고선 딱 꿈이 깨는데 그리고 나서 꿈이 깨면서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꿈인데 그리고 일어났는데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꿈을 통해 하나님이 저래요. 뭐냐면 제가 목사를 그만두려고 했잖아요. 교회를 문 닫으려고 했고 밖에는 본고에다가 제가 자연인 하기 위한 준비가 다 차 있고 지금 내가 깨워서 여보 나 갈게 하고 운전해서 가면 강원 어딘가로 가버리면 저는 영원히 목사가 아니고 자연인이 될 텐데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뭐냐면 너 왕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것이 있어도 네 아내와 두 아들 포기할 수 있느냐? 평생 못 만난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냐? 꿈에서도 너 포기하지 않고 왕이 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너는 네 아내와 두 아들을 선택하지 않느냐?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겠느냐가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목사 지금 너는 개척교회고 교회가 어려워졌고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고 지금 물질적으로 환경 너무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캄캄하고 어두운데 근데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 네 아내와 네 두 아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내 아내와 내 아이도 떠날 수 없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걸 깨달았다고 일어나면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본고에다 잔뜩 실어난 자연인 하려고 준비해놓은 거 다 내렸어요. 다 내리고. 그리고 포기하려 했던 마음을 왕의 승계서열 2위 꿈이라고 제가 책 낼 때도 그 내용을 냈는데 그래요. 마치 그래서 제가 내려놨고 그때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교회가 있겠죠. 저희 교회 섬기는 교인도 많아졌고 건물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고 그것처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너무 지치니까 제가 그만두려고 포기하려고 좌절하니까 예수님이 꿈을 통해 너는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 그 꿈을 통해 너는 내 아내와 두 아들 네가 왕이 된다 하더라도 너 아내와 두 아들을 평생 못 만난다는데 넌 그럴 수 있겠느냐. 너는 그럴 수 없기에 왕이 안 돼도 좋으니까 너는 이 초가 삼간이어도 좋고 네 아내와 두 아들을 선택하지 않느냐.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이걸 깨닫게 하셔서 제가 큰 한 꿈을 통해서 깨닫고 막 울면서 깨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위기를 지나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도 크게 주셨고 부흥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셔요. 그분들을 살리는 자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영적 연단이 있으십니까? 육적 연단, 물질적 연단?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많은 영적인 연단이 있고, 왜 나는 사단 마귀가 왜 이렇게 많이 괴롭히고, 왜 이렇게 가정 내 어려움이 많아서 물질적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처럼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연단을 이겨내길 원하셔요.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때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물질이 생겼고 권능도 생겼고 환경도 좋아졌지만 내 마음은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부귀영화 권세 능력 다 부질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이거 만드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기 전에 이걸 만드셔요.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 줄다리기에서 내려놓으라고 해요. 빨리. 그냥 막 원망만 하지 말고 이 마음의 고민 줄다리기를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 없어 내려놓는 날이 역사의 시작이에요. 연단 끝 축복의 시작이 거기 있다고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응답 방법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하나님의 권능기계 꿈이라든지 왕의 승계설 2위 꿈이라든지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로운 이런 꿈이 또 시작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꿈은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하나님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보시고 변치 않는 믿음 되었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었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 되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오늘 되셔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